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천천히 당황하지 마시고,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천천히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9절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에 임하고 풀무불이 심한 뜨거움으로 그곳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제사장을 태워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을 가만히 보면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의 권력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좀 제정신 아닌 상태를 대명사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저 정도 되면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저 정도 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람 중에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불안한 거예요. 가끔씩 그런 거 보시잖아요. 집 문 앞에 새콤이라고 붙어있는 집 보면 전 좀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도둑이라면 그 집에 도둑질 하러 가지, 안 붙어있는 집에 안 갈 것 같아요. 새콤이 있을 정도면 뭐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 많으십니다, 오십시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염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안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생은 깨닫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게요, 엄청난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꿨던 큰 꿈 하나가 자기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점점 말라가고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 있어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강박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금 꺼진 거 있으면 그거 이렇게 못 바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에 보면 지나가다가 뭐 담쟁이에 뭐 지렁이만 봐도 막 힘이 쭉 빠지는 제 아내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곳곳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꿈 때문에 점을 비치는 거예요. 자기의 불안을 어디다가 내뱉느냐? 폭력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회적 폭력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예스맨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있어요. 왕이나 절대 권력자들은 충신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구를 주길 원하느냐? 무조건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만 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북이고 남이고 두 분 다 그러신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민들이 폭력적으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표면적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이해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권력도, 어떤 지도자들도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세월호 사건으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수많은 부모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손잡아주는 지도자가 없어요. 왜 그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나 해가지고 기껏 하는 짓이 어떤 짓이나 할까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대가를 원한다. 자식 죽은 것으로 그냥 인생을 확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식을 잃고 그걸로 일확천금을 누려가지고 그게 여러분 사는 거 같겠습니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마치 그냥 포맨이 불렀던 모태랑 노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 부모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죽지도 인생이라는 게 죽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부모 마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네가 없는데. 이 부모 마음을 만져주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말해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서서 말해줄 수 있는 그 똑똑한 목사님들이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좀 제대로 선명이라도 발표하고 좀 바로 된 일들을 좀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폭력을 미워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가난함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은 뭘 보셨느냐? 그 사람들의 외모나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만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봤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위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예배를 거절하셨거든요. 누구를 원했느냐? 오히려 사마리아에 있던 한 여인이 그 떼약 끝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물을 길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심정, 사람들의 눈빛, 피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썼던 편지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친구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친구에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릴 때부터 같이 달았던 친구인데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친구한테 쓴 편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은 좀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화끈하게 믿고 싶거든요. 은근하게 믿는 것보다. 그래서 막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미국 사람답지 않게 막 컨퍼런스도 막 쫓아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 편지를 썼어요. 친구에게. 자네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듣기 좋았다. 그러나 나는 자네가 그런 컨퍼런스나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은밀하게 갖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행을 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몰지 말고 내 마음과 중심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청년, 청소년 집회를 가면요. 찬양하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찬양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으면 이거는 성령 충만 바로 밑에 다 손들고 막 눈에 눈물샘이 터졌는지 막 그냥 호텔이 터졌는지 막 울고 난리를 치다가 찬양이 딱 끝나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면 전부 다 그 다음 또 언제 뛰느냐? 끝나고 난 다음에 셀러베이션 하면 미친 망아지 뛰듯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음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분위기에 묻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저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마커스니 디사이플스니 큰일 났네. 거기 다 설교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스스로 스포하는 건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집회 가가지고 막 그냥 불려다니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방학 때 개떼같이 몰려다니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어쩌면 화려한 음악보다도 엄청난 조명이나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잖아요. 보니까 예배 분위기 전혀 안 나는 학교 같은 학원 같은 이게 교회인 것 같은 교회 아닌 교회일 것 같은 이런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쩌면 분위기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께 살피시는 거예요.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불안을 폭력화시켜 자기의 불만을 합법화시켜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게 권력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불안을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불안하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신하들 보고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아침에 요새 내가 불안해 죽겠다고 막 그냥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무슨 내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막 알딸딸하고 이렇다고 그러면서 막 커피를 한잔 할까? 이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한 잔씩 하면서 내가 불안하지 않겠냐? 그러고 뭐 임금님 요즘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불안할 때는 찜질방을 가시죠.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계란을 깨 먹든지 이러면 될 텐데 자기의 불안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신하의 무능력으로 딱 내모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료들이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떤 꿈을 꿨는지 말씀하면 저희가 해석을 하겠나이다. 시끄럽다 새끼야 꿈이 생각이 안 나. 이러면서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금 무능력하다. 실력이 없다. 내가 그동안 엄청난 것을 너에게 특혜를 주고 그만큼 처먹였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열을 받아 어떻게 할까요? 한 명씩 죽여버려. 무능력하다는 점. 우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2000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할까요? 합법화시켜 자기의 무능력을 어디에다가 다 덤탱이 씌우느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덤탱이 씌우는 게 그게 정치가 하는 일이고 권력이 하는 일이고 돈이 하는 일이고 이 세상 권력이 하는 똑같은 작태가 느부갓네살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왕국도 멸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제국의 역사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뜨인 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고 영원하게 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꿈꾸게 되고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신하인 줄 알았는데 신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느부갓네살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해요. 다니엘이 절을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가를 거기서 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기독교 승리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옛날에 그런 시장도 있었고 그분 대통령도 됐잖아요. 서울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시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갖다 맞춰 막 그냥 주님께서 부산을 원한 적이 없고 서울을 원한 적이 없어요. 청담동을 원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내가 보니까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신앙화만 되면 머리가 포맷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올려드린다는 그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 정권이 기독교 정권이 될 줄 알죠? 켈빈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켈빈이 원했던 것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제네바에다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주일날 상점에 문 여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했냐니까 사형이야. 켈빈은 원래 법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법으로 모든 것을 사회화하고 제도화시키면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질 줄 알았어. 원래 최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극단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켈빈이 전부 다 좋은 것을 했느냐? 그 사람도 시대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있었다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좀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인데 나중에 뭐가 됐냐면 총리가 됐어요.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네덜란드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까? 암스테르담 가면 기가 막힙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약을 손에 손잡고 마약을 하시면서 합법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대한민국 정권이 기독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옵션에 그때 빠가야로입니다.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었다는 설교 많이 할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길게 봐야죠. 앞에만 보면 어쩝니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돌변하지요. 그 순간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을 뿐이지 또 어떻게 하느냐? 몇 명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좋은 거야. 금신상을 세워놓고 몇 날 몇 시에 음악을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라. 근데 다니엘이 출장 가셨어요. 그때 다행히. 친구 3명이 남아있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게 이름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이름이 이제 히브리 이름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굉장히
자체가 친히브리적이었겠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뭘 못 알아듣는 소리 한다. 봐보세요. 다니엘하고 그의 친구들이 똑똑하고 훨씬 더 학문도 탁월하고 대단하니까 친히브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얘네들은 다른 아이들이다. 다니엘 보고 나니까 전 신의 대리자다. 막 진짜 너무 놀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딱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여러분, 사랑을 언제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인생의 위협을 느끼고 이해관계에 딱 걸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시작해. 정확하게 드러나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그 CTS 방송국에서 뭐 연탄불인지 번개탄인지 뭐 하여튼 뭐 방송이 하나 있는데 뭐 700회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청소년 청년사역자들이 한 140명 모였는데 그날 설교를 한다는 게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거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앉으면 은혜가 안 되고 마이크 잡아야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설교자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앉아있으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인데 설교를 하는데 뭐 나보고 17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17분 할 거나 뭐 하겠습니다. 10분 만에 끝냈어요. 난 또 몰랐네?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생방송이었대요 그게. 난 몰랐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언어를 얼마나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마치 서울 사람인 것처럼 제가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쭉 깔게 하고 난 다음에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맨 끝에 무슨 말을 했냐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서 돈 때문에 후배들한테 쪽팔린 짓 하지 맙시다. 지금 너무 음란합니다. 사역이라는 빌미 아래 음란의 종이 되지 말고 더러운 짓 하지 말자. 정말 후배들에게 복음에 쪽팔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축도하시는 분이 축도를 하다가 맨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고 난 다음에 그분이 보통 그런 얘기 안 해요. 후배들에게 쪽팔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쪽팔리지 않아요. 복음 앞에 쪽팔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순간 내가 말이 너무 세겠나. 근데 여러분 이게 생방송으로 나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라디오에 들은 사람은 와 이게 뭐 요즘 기독교가 세구나. 쪽팔리다는 말은 이 사투리도 아니고 욕도 아니구나. 우리 집 시내가 늘 저한테 비판하는 게 있어요. 아빠는 설교는 재밌는데 왜 욕을 쓰냐. 이게 뭐 불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사람 모릅니다. 괜찮을 때는 모릅니다. 다 할렐루야입니다. 모 교단에 가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가면은 이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에요. 어떤 데는 가면 저 때가 아니라 이게 진짜 너무한다 싶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픽업을 나가야 될 텐데 이러면 못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눈치가 빠르니까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몇 번까지 몇 호선 몇 번 출구로 갈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주면 되잖아요. 그 제가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그 몇 번 출구에 나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출구인데요. 예, 거기서 택시 타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 택시 타고 올라갔어요. 또 올라와가지고 이 또 뭐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가면 뭐 어떻게 하라고 말 안 해준 데가 너무 극과 극. 어떤 데는 한 달 전부터 연락해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뭡니까? 그 다음에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차량 번호는 몇 번입니까? 차 색깔은 뭡니까? 와 이거 뭐 물어봐요. 그렇게 했더니 딱 가니까요. 내가 가겠다는 시간 5분 전에 도열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열을 해가지고 있다가 딱 오면 90도 인사를 잘 오셨습니까? 차는 저희가 파킹을 하겠습니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맡기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어색한 거예요. 교역자가 한 15명 되는데 도열을 쫙 해. 도열을 쫙 하면서 일렬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다. 너무 재미나. 어떻게 하냐면 전부 내가 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인사를 하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 할렐루야.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내가 그러면 나를 어떻게 됐죠? 내가 1년에 할렐루야란 말을 10번을 안 쓴 사람인데 너 갑자기 거기다 대고 나도 할렐루야 이럴 수 없어. 예 이렇게 오더라. 들어가면 뭐 간식에 줄을 맞춰가지고 진짜 이렇게 보면 먹기가
죄스러운 거 있잖아요. 보면 이걸 찍어 먹으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식용으로 놔둬라는 건지 그냥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 너무 천천한. 여러분 그때는 모르는 거야. 좋을 때 할렐루야 할 때는 모르는 거야. 언제 고난이 오고 시험 기간 잘 들어. 시험 기간 때마야 믿음을 하는 거야. 시험 때 때마야 믿음을 하는 거야. 뭐 종교주 때는 뭐 성경을 불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뭘까요? 주님 앞에 직면하고 살아가야지.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을 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볼 때 모르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내 인생에 수많은 풀무불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광야고 풀무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자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말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을 살아가는 사람. 정치인들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표심, 자기의 권력 잡는 것,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말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 아무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기도는 누구나 나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좀 쪽팔리게 믿지 맙시다. 시험 기간 앞에 자빠지면, 취업 앞에 자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인생에 앞으로 풀무불 불도 안 배웠다 얘들아. 앞으로 풀무불 막 들이닥치면 어찌할 건데. 여러분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박봉을 받으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죽습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지난번에 그 무슨 영화였죠? 그 유아인 나와가지고 유아인 못된 역 했던 영화. 그 베테랑. 내가 머리가 좀 그래. 베테랑의 황정민이 했던 명대사 아시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뭐야.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 존경을 잃지 마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얘가 아까까지 다니엘 앞에 엎드리면서 마치 하나님 예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순간 또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권력은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안 바뀝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어리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갈 겁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뭐 우리의 기업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한마디 하고 너나 잘하세요. 회장님이 바뀌실 것 같습니까? 상무님이 바뀌실 것 같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 상무가 가만히 보다가 야, 얘는 진짜 믿음 있는 애구나. 자기 너무 힘드니까 김 부장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게나. 그럼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분이 예수 믿은 걸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갑자기 돌변해서 풀무불을 낯빛이 변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해관계가 딱 걸리고 나를 따르지 않.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비하 식별만 하는 내 편이냐 적군이냐 이것만 딱 봅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적군이라고 인식을 하자마자 타도의 대상이 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온도계가 있었겠냐고. 7배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불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죠. 이쪽은 약하니까 잘 모르겠다. 대답 좀 해봐라. 이과들 좀 얘기해봐요. 그렇겠지?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화학 쪽에 물어봐야 되나? 화학공학 쪽에 물어봐야 되나? 공학, 그럼 이쪽이네, 그러면. 그 쉬운 기술은 아니지, 그치? 그럼. 근데, 불을 떼라! 우리가 좀 장작만 드지 그렇지. 그건 또 다른 거잖아. 온도를 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마 이게 불의 온도를 높이는 것일수록 이런 게 있잖아요. 천공계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고로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죠. 그죠? 괜찮지, 그치? 공정하진 않았지. 갑자기 이과 같았지.
나도 이런 느낌이 좋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어쩌면 이게 바벨론의 핵심 기술이야. 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주는 목사가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나 진짜 벌써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금장씨.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하려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 하나 죽이는데 핵폭탄을 쓴 거라고. ICBM 이런 거 쓴 거란 말이야. 사람 죽이려고. 우리 힘과 권력, 바벨론의 상징.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IS처럼 불 떼고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불목불하게 상징하는 게 바벨론의 과학 기술의 가장 찬란함. 너는 우리의 힘이 뭔지 아냐?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러시아에서 뭐 엄청난 무기 갖다 놔놓고 막 무력 시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난리야. 그 동네 시리아 잡으러 간 건지 IS 잡으러 간 건지 무기 지금 장사축 하려고 하는 건지 막 프랑스도 장난 아니잖아요. 자기 애들 막 죽였다고 핵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드골론가 이거 보내가지고 막 비행기 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냐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너 그냥 끝날 수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든다. 너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 One more chance. 오케이. 네가 understand을 못한 것 같은데 잘 들어봐. 지금 음악이 들리잖아. 잠시만 이렇게 kneel down. 단시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 슬립 다운도 할 수 있는 거고 잠시만 엎드려가지고 엎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왕으로서 호의를 베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너희들이 말을 이해를 잘 못했지, 그치? 잠시만 무릎 꿇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저는 절대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지켜줄 거고 뭐냐 이런 거야. 당신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뺑 도는 거지. 갑자기 딱 먹고 있다가 뭐라고 이러면서 막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풀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사자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존재할 수 없는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돈이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환상이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 내가 그의 자녀임을 고백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풀무불에서 살아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또 여러분, 또 느부갓네살 어떻게 하죠? 살아서 돌아오니까 또 날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결론은 들린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봐도 느부갓네살 제정신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아이 정신 상태로 그대로 돌려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좀 정신이 안 좋은 놈 보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풀 뜯어먹었던 왕이 누구니까? 느부갓네살이 해가 점점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소처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었어요. 미치. 베테랑의 유아인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은 것을 가지면 좋은 게 지지 않습니다. 미쳐가는 거죠. 유아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재벌 권력 2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현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아니요 오고 왔던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과 미치. 그래서 이 세상은 미쳐가는 거죠. 이 미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정신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절에서 왔지.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모여서 나 힘들게 만들어 작정했지. 신실하네.
만 2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붙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언어가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내 현실이 맡고 있는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의 땅을 감사로 걷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성경을 많이 알라고 하지 말고 사십시오. 안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해지십시오. 좀 더 단순해지시고 좀 더 주님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도 똑같습니다. 현실의 파도가 칠 때마다 온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일은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그 앞에서 무력해진 내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치죠. 나의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일 수도 있고, 그게 지혜일 수도 있고, 그게 집중력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무능함으로 드러나는 돈 없음이라고 하는 현실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 앞에 절하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분들의 신앙이 위대했다기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사심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을 사는 것처럼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을 살아가는 것처럼 현실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있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권력에 무릎을 꿇고 생명 하나 무지하려고 현실의 문제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믿음의 굳건한 발로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부담스럽겠지요. 하나님,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적보다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준비라는 세상이 원하는 관문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현실의 빗자원 속에서 길들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임재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가 되시고 영원한 주권이 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